불교의 출발인 시다르타의 탄생설화에 보면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외쳤는데 그 뜻은 하늘과 땅 사이에 나 홀로 존귀한 자루다라는 뜻이 관해 있습니다. 반면에 기독교 시작인 예수 탄생 기록에 가보면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계시해 주게 되었는데 그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불교는 고해와 같은 속세에서 자기 홀로 건짐을 받는 자기 해탈의 교설이 주된 골자를 이룬다고 한다면, 기독교는 하나님이 고난받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고 천국 가는 마지막 순간까지 동행해 주시는 신인 동반의 교리가 흐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에스겔 48장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하고 있다는 신인 동반을 매우 명확하고도 여실하게 보여주는 성서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읍의 이름을 예루살렘이라고 이제 하지 말고 여호와 삼마라고 하라. 그렇다면 왜 성읍 이름이 바뀌는 묵시가 나타나게 되었을까요? 쉽게 말하자면 바벨론에게 무너진 예루살렘의 의미를 하나님이 바꾸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 삼마의 뜻을 반드시 풀어야 하는데 히브리어 삼마는 거기에라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은 어떻게 썼느냐면 The Lord is there 라고 썼고, 국문 성경은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로 번역을 했고, 제가 볼 때는 한문 성경이 매우 의미 있게 썼다고 보는데 임재, 하나님이 임하여 계신다라고 적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웅장했습니까? 거기에는 제사장들이 있었고 율법학자들이 있었고 서기관들도 있었습니다. 시시때때로 제사도 드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있어야 할 것 하나가 없었습니다. 뭐가 없었다는 걸까요? 여호와 삼마가 없었다는 겁니다. 에스겔 시대에도 신약 시대에도 예루살렘이 무너져 버린 것은 여호와 삼마가 없었기 때문이었음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다 민족, 즉 이스라엘 역사의 총 결론은 여호와 삼마에 있었다는 것이 매우 분명해집니다. 바벨론에게 무너졌던 예루살렘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고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묵시가 뭐였을까 하는 거지요. 유다 민족의 회복과 희망이 여호와 삼마에서 시작되는 것임을 깨우치시려는 하나님의 교육적 의도가 그 안에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일순간 바벨론에 의해서 쓰러졌기는 하지만 역사의 바닥에 널브러져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재건축하는 새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로 살아가게 될 것을 보여주는 하늘로부터 시작된 묵시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에스겔 48장의 총 결론이 뭐라고요? 자,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그날 후로는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이제는 좀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구속사적 의미에서 볼 때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에서 보았던 여호와 삼마의 예언은 예수 안에서 성취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예수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인데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God with us라는 겁니다. 예수의 기독교는 죄로 실패로 물든 인생 역사를 구속하시려고 하나님 당신 자신이 인간의 몸으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심으로 무너져버린 예루살렘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에 함께 살아가시는 여호와 삼마, 곧 신인 동반을 보여주는 바로 그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것을 매우 명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계시록 21장 3절과 4절인데요.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아멘. 마지막 날 인생과 역사가 종결될 때의 총결론은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세워지는 새 예루살렘, 거기에 하나님이 언약 백성과 함께 계시다가 되는 것입니다. 인생과 역사, 곧 인생사의 총결론은 여호와 삼마이고 이것이 성서의 총결론이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